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성소로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무리들 마음속에 레마의 이제 말씀이 되게 하시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새 힘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능하신 손으로 종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자리가 앞줄이 다 비었어요. 아이들 휴가들을 가셨나, 또 오늘 지휘자 우리 강문선 집사가 연주회 때문에 멀리 이렇게 갔는데 우리 정장로님이 또 아주 지휘를 잘 해주셔서 찬양이 참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듣는 기도와 말씀 드리는 기도. 제목이 좀 이상하죠? 듣는 기도는 뭐고 말씀 드리는 기도는 뭔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마치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부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부하는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가 잘 쌓여져야지 올라가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기초가 잘 쌓여지지 않으면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아무리 열심을 해도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이 기초를 잘 습득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씀 묵상, 기도 생활.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의 양 날개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히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는 뭐라고 그러나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 자, 여러분 중에서 나는 호흡을 중지한 가운데서 한 10분 정도는 버텨낼 수 있다. 그런 분들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요. 한 5분 정도는 버틸 수 있어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5분도 없습니까? 5분 버티기 어렵죠. 뭐 해녀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5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혼이 질식사해요.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죽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못하면 다른 그 어떤 것을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는 것을 그저 유창하게 말을 잘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유창하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잘하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시게 들으시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으실 수 있을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알고, 그래서 기도 생활에 승리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관계가 잘 수립이 돼야 됩니다. 관계가 잘 수립되지 못하면 여러분,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허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쌍방적 소통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쌍방적 소통. 예,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나 통보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면도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면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같이 기도 중에는 듣는 것과 말씀 드리는 것, 이 둘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어 회화를 할 때도 비슷합니다. 영어 회화를 할 때 우리가 이 리스닝을 잘 해야 돼요. 리스닝이 다 안 되면 여러분, 스피킹이 잘 안 됩니다. 이 영어가 잘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 원리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저 따발총 쏘듯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한꺼번에 그냥 쏟아놓고 나서 그냥 일어나요. 예, 그런 경우가 많죠.
그냥 하나님 뭐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뭐 그냥 기도를 그냥 따발정소리 막 합니다. 기도 다 했어. 그래서 벌떡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야야야, 내 말만 하고 가냐? 너 내 말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나한테 말을 했다면 내 말도 좀 들어봐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하면 기도 생활을 평생 일방통행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듣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치즈 중에서 이제 크래프트 치즈라고 하는 게 있죠. 그 회사 크래프트 푸즈 이제 회사의 계열사인데, 이 크래프트 푸즈는 미국의 종합식품 회사입니다. 스위스의 네슬레 다음가는 이제 두 번째 가는 그러한 이제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창업자가 크래프트인데 처음에는 아침마다 마차를 끌고 나가서 치즈를 팔았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많이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이런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힘썼어요. 이렇게 판매 전략의 자문을 하나님께 받은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대로 했더니 점점 번창해서 처음에는 리어커 같은 거를 판매했던 것이 나중엔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회사를 이루게 됐다고 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먼저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기도와 말씀 드리는 기도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쌍방적 대화로서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기도가 우리가 경청 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 드리는 기도를 강청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의 균형을 이루면 기도가 대화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응답이 다양한 모습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항상 예스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노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무응답도 응답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냐며 의심하고 심통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냥 새파랗게 간 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시겠어요? 세상 없어도 안 줍니다. 이건 세상 없어도 놉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 응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경청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기도, 경청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여기서 그의 뜻대로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더 실감나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청기도와 강청기도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청기도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무조건 내 소원 갖고 간절히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경청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강청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붙잡고 강청기도하십시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소개된 그 말씀이 바로 강청기도입니다. 강청기도는 무조건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사력을 다하는 기도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강청기도와 함께 하시면, 경청기도와 함께 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 자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친구 비유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먼저 5절서부터 8절에 보면 모두가 잠이 든 그 밤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찮게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잘 알고 있는 친한 친구, 그것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강청하여 하나님 앞에 강청함으로 구하니까 그 친구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청하는 것은 끈덕짐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뻔뻔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를 빗대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느냐, 좋은 것을 아버지는 다 준다는 거죠. 자,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인간은 악할지라도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최대한 좋은 것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반드시 응답하심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삼중 강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 강청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사례가 많이 나오죠. 특히 경청기도가 겸비된 이 강청기도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강청기도를 언급하면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는 대를 이을 왕자도 없이 중년에 죽을 병이 걸리게 되자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서 한 기도를 해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몇 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라도 태평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강청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없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간청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여자를 개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절하는 겁니다. 이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한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 보십시오. 예? 주님, 저는 개와 마찬가지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뭐를 먹는다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간절한 기도고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간청을 들으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참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녀의 기도를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끝까지 한 강청기도, 정말 위대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강청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확신이 없어서. 예?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란가 말란가 확신이 없어요. 둘째, 덜 급해서. 아직 급하지를 않아서. 일본의 최고 재벌이 소프트뱅크 회장, 우리 제1교포 손정희 회장이죠. 그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가 미국에 1974년에 가서 어학연수를 6개월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손정희 회장의 눈이 뜨였다고 그래요. 열렸다고 그래요. 그는 일본에 돌아간 후에 당장 미국으로 내가 유학을 가겠다고 이제 졸랐어요. 그런데 마침 아버지가 병환으로 피를 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주변에서 말리죠. 그런데 그는 그 고집을 이제 부렸고 꺾이질 않고 결국은 미국으로 떠났어요. 미국에 가서 10학년에 편입을 했는데 이게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내가 11학년에 올라가겠다고 요구를 해요. 얼마나 끈질기게 교장 선생님께 이제 요청을 하는지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11학년 교과서를 3일 동안 공부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실 그 3일 동안 공부한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하여튼 3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교장 선생님을 또 찾아갔대요. 교장 선생님, 저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르겠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이 어이가 없는 듯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검정고시 시험을 보니까 그야말로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에요. 이게 도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캄캄해요. 참 배짱도 이 사람 참 좋아. 손을 번쩍 들더니 감독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일본에서 유학 온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가 딸리니까 나는 일영사전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그 감독관이 교육청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이런 학생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교육청에서 그 사전 보게 허락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전을 보고서 시험을 치르는데 여러분 실력이 딸리니까 이게 제대로 찾을 수 있겠어요? 다른 시험 시간 다 맞춰서 다 나갔는데 그러니까 다시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영어 사전 찾다가 시간이 다 보냈으니까 나의 시간을 더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끈질기게 싸웠는지 감독관이 또 졌대요. 이렇게 해서 자정까지 시험을 받고 마침내 합격한 후에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들어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에게 간청해서 승리를 했는데 도대체 나는 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얼마든지 간청할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간청을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기도와 강청기도를 균형 있게 구사하면 반드시 응답의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베스트라고 하는 이야기 잘 아시죠? 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강청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눈물로 간청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경청기도와 강청기도의 비결을 터득하십시오. 듣는 기도와 말씀드리는 기도를 여러분들 잘 균형 있게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의 승리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